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에 떠 있고요. 성경 찾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잠언서 4장 23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목이 거창하죠? 제목을 빨리 뒤로 넘겨서 화면을 좀 잘 한번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십시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에 좀 보세요. 화면. 절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좀 봐. 화면. 절 보지 마시고 화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답변이 이 다이소 상품권이 올려져 있습니다. 진짜요. 이거 뭐 싸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질문 나옵니다. 질문 나올 테니까 질문을 보시고 정답을 이야기하신 분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엄성웅 집사님. 틀리면 돈 내야 돼요? 네. 땡. 네, 내십시오. 네, 그 옆에 장현 형제. 포도당. 제가 오늘 돈을 좀 벌 것 같습니다. 거기 돈 내세요. 이거 5,000원짜리니까. 자, 아시는 분. 담비는 그냥 손만 흔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와, 야, 우리 희민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제일 신선한 아빠라서 그런지, 맞아요. 자, 이게 이렇게 쉬우면 안 주지. 자, 얼마 된 세포일까요? Four days. 완전 정확해. 전공이 생물학이세요. 이거 조 목사님, 네, 가져갔어요. 와, 바이올로지 전공. 목사님이라서 몰랐죠? 예, 생물학 전공이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4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며칠 됐을까요? 이제부터는 4일이 아니라 주로 넘어갑니다. 자, 6주, 7주, 전 못 외웁니다. 12주, 16주, 18주, 24주, 28주, 태어난 아이가 꼭 28주, 32주까지. 보통 38에서 40주에 태어나니까 놀랍죠? 자, 이쯤 해놓고 한번 좀 저희가 지금 아까 2주라고 그랬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저 안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지금 생각하는 것들 맞는 거일 수 있고 틀린 거일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바람? 그쵸?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하나님도 얘기했고 중력도 이야기하고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떠다니거나 날아가거나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막 이럴 때 막 우린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게 반드시 있다. 이 과학적인 상황들 말고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랑 눈에 보여요? 미움 보입니까? 근데 존재하죠. 우리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긴 하지만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어때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어제 본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본 사람도 있어요. 몇 개월 만에 본 사람도 있어요. 몇 개월 만에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를 못 봤지만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계셨어요. 맞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50년 넘어 만에 처음 본 사람들이 계시고 하루 만에 본 사람도 있고 못 봤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 우리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죠. 이 땅 가운데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헛소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누가 만들어? 아니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건 인정.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부정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 원리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재주가 좋습니까? 기계를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게. 자동화 기계. 그래서 버튼 누르면 물건이 탁탁탁탁 나오게 만들어냈어요. 자, 그 물건 누가 만든 거죠? 기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기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내가 만들었으면 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좀 사셨으니까 10여 년 살았잖아. 그지? 인생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한 10년만 살아도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왜 날 자꾸 컨트롤하는 엄마나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20년쯤 되면 그래서 독립하고 싶어요. 30년쯤 되면 다시 집에 가고 싶어요. 나가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항상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알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나를 이끌어가요. 보이지 않는 게 내 인생을 자꾸 컨트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내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년이죠. 2024년에 혹시 점집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앞이라 지금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목사님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재미로. 맞아요. 재미로 온 것이 인정.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재미로 갔는데 용한 집에 갔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조금 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올 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나올 때.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재미로 온 건데 자꾸 남아있어요. 왜 이러지? 진짜, 그때 진짜, 뭐요? 보이지 않는 그 한마디가, 내 삶에, 평생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간 동안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마가복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는 이 뒤에 단어가 붙는 성경에 딱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56권,
66권? 해본 거예요. 다 아시나 모르시나. 66권 중에서 4권의 그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짧은 16장 성경 중에서 1, 3, 5, 6, 7, 9장마다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움직이는데 귀신이 등장한다고요. 근데 귀신이 등장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힘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귀신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제발 이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정복합니까? 누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처음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해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법대로 삶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과학. 과학은 신앙은 이거는 뭔가 신앙과 과학을 구분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과학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은 뭘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자연과학, 그럼 내추럴 사이언스 그러면 뭐죠? 나와 상관없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통치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반대쪽에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사회과학, 사람 내면에 관련된 것들, 뭐 소셜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문학도 사회학도 뭐 심리학도 이런 데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들. 그리고 그 주변의 것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점점 부정돼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나라치고 기독교가 강력하게 힘있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점점 없어져요. 미국이 국가가 지금 미국 나라가 뭐 기독교가 막 번성한 그런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제력,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한다고요.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캠브리지 사전을 인터넷 검색해서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시그널 그러면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신호? 저기 나와 있죠. 어떠한 시그널 그러면 어떤 an action, movement, sound 우리가 뭘 주는 거? 우리에게 information, message, warning and order 이런 것들을 주는 어떤 신호예요. 자, 우리가 이 제 신호를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아무리 지혜를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한계가 뭘까? 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못할까? 성경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왜 우리 마음대로 다 못할까? 딱 한 가지 문제가 성경에 나오죠.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싹 들어오니까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죽음도 없어요.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한계가 뭐냐면 시그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지금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하프만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잠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뒷줄로 가면
아직 생각 안 하세요. 그 뒷줄로 가도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여기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요양원에 저희 아버지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95세 넘었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아, 한계가 왔구나.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내일 장례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구나. 육신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가 인간의 삶의 육신의 한계, 죽음만 있을까요? 요즘 자연이 어때요? 우리가 컨트롤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의 발달이 있다 하더라도 컨트롤 못하는 영역으로 점점 넓어져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자연재해 막 찾아보다가 중국의 어떤 그 성에 이 큰 댐이 뚝이 무너지는데 이게 벌어져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와, 정말 중국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모래를 실은 트럭 채 갖다 밀어 집어넣어 버려요. 16대를 집어넣고 자갈을 몇 톤을 채워놨는데 이게 점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20m가 뚫려가지고 온 동네가 송도가 물바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반드시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가장 극단이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착하신 것 같아요. 다 아름답고 멋지고 이쁘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마음의 지퍼를 딱 열고 안을 한번 볼까요? 어떤가? 벌써 웃는 저 청년은 대체 뭐야? 저 악합니다. 뭐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뭐 서로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아내와 남편이 되면 야, 정말 내가 몰랐는데 저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정말 악한데 이런 모습이 내 아내와 남편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하다? 사람은 다 악하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약한 것을 마가복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어떤 뭐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가는 이런 패턴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식으로 대부분 기독교, 개신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주일날 10시, 11시 정해진 교회에 어떤 참석을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저희 같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5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20분 때 와가지고 설교 딱 듣고 오늘 메시지 이게 제일 좋았어. 그리고 20분 전에 축도 끝나기 전에 싹 나가서 가시는 분이 큰 교회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 예배 경배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보면 좋겠지만 안 보기 때문에 이 자리 어쩌면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음과 한계로 치닫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아시는 분 좀 외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렇게 영생. 죽음으로 한계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한계에 다다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걸 위해서 부르셨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면 자, 기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읽으실 줄 알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어떤 사람은 블루 컬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옐로우 컬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린 컬러.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이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 종류를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죄를 까맣게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블루도 옐로우도 그린도 확 다 덮어버려요. 다 까매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독생자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독생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일한 아들, 홀로 독자예요. 날생자 아들 자자. 홀로 유일한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 The only son이라고 딱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셔요. 죄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저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뭐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 피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흔히 보는 건 아니군요. 가끔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칼에 손 베본 적 있죠? 그럼 피가 나나요? 칼에 손을 뱉는데 피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피 나나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피 나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보혈의 이 빨간 색깔이 딱 있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블루, 옐로우, 그린이라는 이 컬러가 있는데 까만색으로 덮어버리면 다 까매져 버리는데 이 보혈이라는 이게 제 혼자 상상입니다. 레드 컬러가 딱 섞이면 블루와 레드가 섞이면 뭐가 될까요? 옐로우가 섞이면 뭐가 될까요? 그린이 섞이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변해요. 그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렇게 나옵니다. 네. 퍼플과 오렌지와 브라운으로 바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하고 정말 나 하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을 살면 블랙이 덮어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면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컬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성이와 은율이가 앞에 있는데 두 아이가 한 집안에서 같이 자란다고 해서 같은 성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어떤 인생 삽니까? 돈 많이 버는 인생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이고요. 사업하는 것도 돈이고요. 내가 지금 애쓰는 것도 돈이고요. 모든 게 돈입니다. 그게 좀 블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갈다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하실래요? 언제까지 그 생각으로 가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플러스 1명, 9명이 주중에 만났더라고요. 감사한 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청년들 그래 한번 날도 더운데 맛있는 거 좀 먹고 좀 좋은 시간 보내라. 돈을 탁 투척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치킨을 먹고 노래방을 가고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야, 술을 안 먹고도 저렇게 놀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얼마나 맥주가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콜라와 사이다를 먹으면서 버텨내면서 30년 후에 여기 청년들, 그때 갔다 온 청년들 들어보세요. 30년 후에 지난주 목요일처럼 그렇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눈 동그래지고 자기 그렇게 놀겠다고 지금. 관절이 쑤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30년 가능합니까? 50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놀 거예요. 변해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지금 돈으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부탁입니다. 한번 오늘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밖에 나가면 한 번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질문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아닌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유일한 칼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거 붙들면요 어떡합니까?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심어준다고. 내가 보지 못한 그 세계가 열려지면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젊음이 유지가 되든가요? 건강이 유지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강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젊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쓰는 거라는 이 가치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을 줄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은 받아들인다, accept 한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무조건 사귀는 거예요? 무조건 사귀어요? 와가지고 제가 당신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첫째 날 1위 합시다. 사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영접한다 그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뭐 손해볼 거 없는데? 그래? 한번 영접해 볼까? 예, 영접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씨앗으로 그래서 비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씨앗을 하나씩 심는 거예요. 하나씩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씨앗이 언제 자랄까요?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 있는 그 씨앗가 발아하고 자라고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일되어 있는 세포 분열하고 있는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세포.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존재가 되어져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 태중에 있는 나의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라면 그것이 태어난다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기쁨이 되어져요. 생명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영접하면 내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이것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생명으로 변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자녀다. 죄악을 없애주시고 창조의 맨 처음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한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옆에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친구, 가족 같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좌우를 보실까요? 네, 그분. 네,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 가능하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앞에 계신데 저 앞에 지금 딸이 있어요. 딸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분은 그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엄마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저 율교 집사님 딸이 위험한 상황 된다고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목숨 버리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치를 두셨냐? 자신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으세요. 진짜 아들은 없애고 나를 자녀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몰랐잖아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늘 존재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이 원리는 늘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로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같이 가시죠. 내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돈 조금 들어요. 가끔 헌금도 하셔야 돼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요. 내 자녀가 배고프다는데 10,000원짜리 안 먹고 20,000원짜리 먹는다고 열내요? 화내요? 화내지. 근데 안 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불러주셨어요. 부탁하기는 오늘 오고 안 오실 분도 계시고 오늘로 시작해서 오늘부터 1일 그래 내가 영접하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하신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들이 도와주세요. 어려우면 저에게도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새로운 길을 봤다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누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본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봐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큰 교회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 인생 이제 그만 스탑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진짜 하이웨이라면 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오늘 보셨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때라도 연락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한계를 극복하시고 지금껏 보지 못했지만 늘 존재했었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영접하고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